2월 달은요, 우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대신방하는 그런 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월요일 날 5시에 신방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목사가 신방한다는 게 일단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집을 열심히 청소를 하고, 또 어떤 분 음식도 준비하고요. 또 기도 순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목사한테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4시쯤 돼가지고 5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4시쯤 돼가지고 제가 바쁜 일이라서 못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받죠?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제가 5시에 신방 가기로 했습니다. 약속하고 또 여러분 집안 청소도 하고요. 음식도 준비하고 똑같은 상황에 기도 제목도 적어놓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준비했는데 4시쯤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점심 먹은 게 체했는지 몸이 안 좋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고 어지러지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4시쯤 제가 전화가지고 제가 오늘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신방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싸 잘 됐다.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이것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은 선택할 수 없지만은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셨죠. 주로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유다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됐습니다. 보통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길을 막는 거죠.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 그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유다로 간다는 말을 듣고 우리 마을로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막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우리가 불을 내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주셨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 소같이 우는 사람, 본능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너게 에너지라는 말, 에너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같이 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보아너게 이렇게 말하죠. 본능을 따라가는 사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본능에 충실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람 왕을 표현할 때 베나닷 이렇게 표현했죠. 베나닷 이렇게 표현해요. 베나닷은 뭐냐? 천둥의 소리.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레의 소리, 천둥의 소리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네가 소리를 지르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다듬어지지 못한 이 사람이 바로 보아너게다라는 거죠. 거친 사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 길을 막어? 그러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너희를 다 멸해 죽여버릴 거야 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리들을 길을 막았을까라는 거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멸하기를 원하냐고 물어봤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의 문제를 해결하면 두 번째 질문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주전 930년경에 그는 솔로몬이 왕이 끝나고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930년경에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남왕조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북왕조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냐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에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타지로 다 보내는 겁니다. 또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부터 그것을 정착했던 사람들은요, 호남민족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호남민족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것을 사는 호남민족인 줄 아는데 자기네들이 마치 약속의 자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유대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운 거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호남민족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남왕조 유대인들을 보니 너무나 고깝다라는 것입니다.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미워한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도를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그 밑에 갈릴리 지역 밑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유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으로 조금 하면은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심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유다는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어디로 갔냐면은 갈릴리에서 바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갈릴리 바다 밑에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요단강 동편의 길이 쭉 있습니다. 쭉 나가 그 길을 쭉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가 끝나는 지역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그러고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봤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갔다라.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갔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통과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찌 보면은 민족의식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전부 불로 태워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어떤 사본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다른 번역본도 있지만 킹제임스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But he turned and rebuked them and said.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다.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They went to another village.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전에 55절과 56절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5절 하반절에 보면 Ye know not what manner of spirit ye are of. 다시 말해서 정신없이 네가 정신이 있느냐라는 말, 정신이 없구나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For the Son of Man is not come to destroy man's lives, but to save them.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불로 멸하기를 원하시니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야, 네가 정신이 없구나 지금. 내가 온 것은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쁜 감정을 품고 있으면 이것이 사역에 반대되는 것,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보안어개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하려고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이 내려가지고 이들을 태워 사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성도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잘 다스릴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감정, 나쁜 감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쁜 감정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은 구원사에게 방해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렸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가장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로 내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곳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땀방울에 핏방울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저라면은요, 아니, 내가 죽게 되어가지고 지금 기도 부탁했는데 자고 있어?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십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돌아오시는 거죠. 돌아오셔가지고 폭도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화를 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제자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때 화를 냈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이제 예수님 모른 척하고 지낼 수 있잖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목회하면서 절대로 화내지 마라. 목회하면서 화나면 목회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있죠. 나아만 장군. 이 사람 문둥병자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요. 문둥병이 있는데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당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었는데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죠. 왕의 그 서신과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선지자가 옷을 찢으면서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모든 선물을 가지고, 왕에게 선물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선지자가 왔습니다. 선지자가 왔더니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분이 확 났어요. 아니, 요단강보다도 우리 시리아에 더 좋은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나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줘야지 어떻게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라 그래. 그러면서 분내면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신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선지자가 당신보다 더 큰 일에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아마도 뭐라 그랬을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 장군은 전쟁에 나서 용맹스럽게 죽으면 용맹스럽게 죽었다 그러지만은 집에서 빌빌거리고 앓다가 죽으면은 개죽음 아닙니까? 당신 지금 돌아가면 문둥병자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던 나아만이 화를 가라앉히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계급장과 같은 갑옷, 하나씩 장군의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어떤 기적입니까?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는 밖으로 토하여 내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 보면은 이제 그 빙하가 이제 북극에서 내려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근데 북극에서 빙하가 내려오는데 빙하에
10분의 1만 떠 있고 10분의 9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께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타이타닉도 결국은 물속에 있었던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그 배가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요,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처럼 자기의 본능을 가라앉힐 줄 아는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또 보니까 바나바하고 우리는 바울을 보게 되죠. 이 둘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선교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를 나갈 때 마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마가가 선교를 나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 버렸습니다. 가버렸어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런 인간 필요 없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들이 심히 다투었더라. 얼마나 다투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심히 다투었더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도 주먹질만 안 했지 정말 많이 싸운 것 같아요. 분노하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차 다른 길로, 피차 갈라서서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는 일찍 죽죠. 우리의 아들이다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다는 것, 거칠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을 보면은요, 우리는 요한을 우리의 아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사랑의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도요, 예수의 사랑을 입은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지요. 성도를 부를 때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지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의 방해자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 복음 전도의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성격이 변한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인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요한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아래 있었고, 십자가 아래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그런 제자였던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지 사탄의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있는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사명에 붙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5절과 56절 사이에 어떤 사본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정신이 없다는 정신 나갔단 말이죠.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감정대로 화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요, 예루살렘을 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사람 보고 미워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1년 전인가요? 1년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헐리우드볼에 간 일이 있어요. 헐리우드볼에 가서 이제 그 음악을 듣고 있는데 제 옆에 누가 딱 앉더라고요. 계속해서 입에서 무슨 소리를 자꾸 내는 거예요. 화가 막 나기 시작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음악회 가는데 자꾸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극장회를 갔습니다. 극장에 갔는데 옆에 이제 어떤 할머니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드신 여자분들이 이제 몇 분이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냥 영화가 시작하기 전이죠. 시끄럽게 막 떠드는 거예요. 조용히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속에서 막 불이 막 나오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 요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길을 막어? 니들이 뭔데? 내 길을 막어? 니네들은 정말 유대인이 아니잖아. 진짜 유대인이 아니잖아. 혼합 민족이잖아. 아마 그러면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길을 막는 자들 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명을 잃은 사람은요, 분노하고 자신의 나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나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자꾸 떠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에 붙잡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잃으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야, 저 정신없는 소리 하는구나. 너 미쳤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잃은 사람들은요, 멸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명을 붙잡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다 주고 난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그 말로 상처를 다 주고 난 다음에 분노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똑같은 말은 어떻게 표현해 보냐면 총으로 사람 다 쏴 죽이고 난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뒤끝이 없습니다. 악한 말로 사람의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뒤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악한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감정을 조절하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이 청년이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신앙이 좀 있는 청년인데요, 직장을 다녔는데 아침마다 상사가 와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침마다 화를 내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하루 종일 지내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상사가 보이지만 않으면은 뒤에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뒤에서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집에서 또 사모님 화냈나? 애들이 문제가 생겼나? 그러면서 저 바보같이 쪼다같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도요,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뒷말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를 비난했습니다. 분명히 그 집에서 부인하고 싸웠을 거야.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직장을 기쁨으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런 인간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꼭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직장 상사가 와서 화를 내는데 이 청년이 가서 지금 무슨 일 있어요? 왜 화를 내세요? 무슨 걱정된 일 있습니까? 자꾸 물어본 겁니다.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왜 화가 났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봤습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이 상사가 화가 점점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상사가 이 청년을 좋아하는, 다시 말해서 너는 정말 좋은 직원이야 할 정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명에 붙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은요, 미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명 붙들 때 환경을 이기고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기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몇 명이었죠? 전부 다 12이었어요. 12인데 세 사람에게만 이런 별명을 주셨습니다. 누구죠? 첫 번째로는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라는 이름을 줬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별명을 주고요. 근데 별명은 아니지만은 제자들이 저놈은 저거 그런 거 하나 사람이 있어. 가룟 유다, 예수를 판지하더라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죠.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그런데요,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한 번도 우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 몸에 기대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노인이죠. 그래서 가끔 에베소 교회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몇 개월 전에 설교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했는데 또 계속해서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해가 에베소 지역에 해가 쫙 내릴 때는 그 지역에 이제 앉아 요한이 햇빛을 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예수님과 선생님 굉장히 친밀한 관계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일화가 있으면 좀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낼 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는요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은요 우리의 아들도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형제가 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는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선주의 아들이었어요. 선주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사람들 다루는 방법을 그 당시 사람들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는 겁니다. 한국에도 이런 그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60년대, 70년대 이런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겁을 주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은 그 앞에서 사람들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 이런 말 한다는 거죠. 겁을 주는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통해서 리더십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은
자기 길을 막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향해서 불을 내려가지고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마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통하지 않죠. 오히려 젊은 사람이 볼 때 불쌍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됐을까? 어떻게 저런 자리에 올라갔을까 하면서 불쌍히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나이가 들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가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나이가 든 사람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성질이 괴팍한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고집이 있고요. 더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도 있다라, 욕심이 아주 강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 아파트에 계셨던 분이 두 분이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이 이제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는 그 파일 캐비넷에서 수만 불이 5만 불인가 얼마가 나왔다라는 거죠. 캐시로 그것도. 얼마나 모았겠어요. 얼마나 정말 모았겠습니까? 수년을 그렇게 두 분서 모았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나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보아너게로 살지 않고 사랑의 사도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는 사명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보아너게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아들로 살다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악한 감정을 쏟아내고 나만 편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사명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